오늘 새벽에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도 비몽사몽이고 깊은 잠에 빠졌다가 우르르 하는데 진짜 폭탄 떨어지는 그 소리에 눈이 뜨면서 뭐지 도대체? 뭘까? 누가 미국을 공격하나 이 큰 미국을? 그래서 안 다니네? 아니 뉴욕으로 이 폭탄을 미사일을 쐈는데 이 잘못돼서 알바니로 좀 온 건가? 비공사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계속 봤더니 벼락이 어마어마하게 치더라고요. 벼락이. 엄청난 벼락이 막 그 집 주위에 치는데요. 아침에 이제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이란이 공격하는 줄 알았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요즘을 치고 있는데 특별히 중동에서 우리가 기사로 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고요. 일부가 또 떨어져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가 생기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반면에 이란도 그런 측면이 있죠. 물론 국제정권이나 신정정치를 이끄는 이 독재자들은 분명히 규탄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기서도 인도서드 퍼스는 피플들이 있잖아요. 아무 죄 없이 그냥 이 미사일이나 폭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오래된 종교적 분쟁에서 오는 이런 전쟁은 신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념은 무섭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예요. 그 사상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상이 뭡니까?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이에요. 그게 확고합니다. 이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 인생에서 경험한 것,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회적 현상들을 내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확고하니까 어떠한 변화의 여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내가 실현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라간에는 전쟁입니다. 이 신념은 정말로 올바로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가진다면은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신념 있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부지런해 보세요. 성공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게 그 신념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념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회에서, 크게는 국가에서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신념이 본문에 등장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의 허가를 요청합니다. 살기 든든하죠. 이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도 사울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대박해를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일부 사람들만,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일부 사람들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럼에도 사울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내가 저기 시리아 다메섹에 가가지고 내가 이단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올 테니 나에게 허가를 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 허가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에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은 상권이 분리된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00년 전 고대사의 예루살렘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살기 등등하게 내가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봉하는 이 유대교 내 신념에 의해서 내가 저들을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는 중에 그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인가? 이제 사울이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요,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오더니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초자연적 현상에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 꿇고, 이거 무릎 꿇고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무릎 꿇었어요.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지금 놀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고질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 사울이 인도하여서 갔던 그 무리들은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는 그 음성은 구별하지 못했어요. 식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이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울만은 그 빛의 광채 가운데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사건, 역사적인 사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사울에게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우리 당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당시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대적인데, 우리의 대적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는 어떠한 죄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고 그 놀라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빛의 감찰로 인해서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좀 시신경을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가 생겨서 시신경을 가졌어요. 그 의사가 진단하더니만 전치 9개월입니다.
9개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막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 초점이 안 잡히고. 와, 정말 답답하다. 멀쩡히 보이던 것이 보이긴 보이는데 초점이 안 잡혀서 막 여러 개로 보이니까 그래도 블러리하게 보이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후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은혜인데 보다가 보이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눈은 뜨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축복 많이 내려주십시오 라고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이미 축복받고 있어요. 건강히 걸어다니면서 숨 쉬고 드실 수 있는 거, 이것이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아까 전사님 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저도 감사가 저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사울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에서 무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변합니다. 내가 살기 등등해, 내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저들을 잡아오리라,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는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인도를 받는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고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저 도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이 사건이 즉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제 사울은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정패한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 없이 이 벌어진 이 사고로 보면 되죠. 우리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사고로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운 사건이라도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은 이 놀라운 사건에 식음을 정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멀쩡했던 내가 왜 눈이 안 보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지금 분명히 예수는 우리의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그 우두머리가 나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나에게 음성을 주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분명히 흉악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눈은 금방 뜰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3일의 시간이에요. 고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는 큰 주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지만 큰 주의 그 수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 약 한 50만 명이 살았던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헬레니즘 문명에, 고대 그리스의 문명에 있어요. 그 당시 가장 고등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이에요. 고대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태어날 때부터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다소한 큰 도시에서 텐트 메이커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텐트 메이커면은 큰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여 대학자인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활동적으로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모든 것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이 유대교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 신념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신흥 종교라고 판단된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 잡기 위해 자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승인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그 담에서로 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신념을 가졌던 이 사울이 이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이것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가정들, 여정들, 이 경험들, 지식들, 생각들, 사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내가 가졌던 신념이 진짜일까?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의 시간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최초의 성사가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적국인, 대적인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물속에 뱃속에서 3일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는 3일간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어떤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범민했을까요?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하는 게 이게 정말 죽음이죠, 그는. 그 범민의 시간에 요나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구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것도 3일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천하의 주제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거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의 능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3일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대전환하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져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3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이 다 산산이, 자신의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소리로,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대면한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흉악범인가?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는 회개하며 드디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념이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혼돈을 합니다. 이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사실 신념과 신앙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3년 만에 33살을 일기로 그도 인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일경 보면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신념으로 똘똘 뭉친 그 인생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대 진리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고 달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죽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나간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무도 사랑스러우시고 너무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1차적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3일 동안 고뇌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이 뭘까? 이게 허물까? 엄청난 고뇌와 고민 가운데 있었을까요? 눈이 안 보이고, 자신이 믿던 것이 다 깨졌는데, 자신이 신념이라고 여겼던 것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부서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너가 다메섹에 가면, 직가는 뭐냐면요, 그 다메섹의 동서로 한 1km 되는 그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길입니다. 그래서 직가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면 한 사람이 올 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건데, 너에게 안수할 때 너의 눈이 벗겨질 것이다.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로 환상을 주시고. 그런데요, 바울에게 확신을 주면서 또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환상으로 임합니다. 너가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너가 그곳에 가서 안수하여 그를 살려. 똑같이 환상이죠.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 걸 뻔히 하시는 주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빛가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갈까요?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메섹에는 그때 사가들이 얘기하기는 한 유대인이 한 4만 명
살았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 불구하고 아니 사울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와서도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 위에 내가 가서 안수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항변할 수 있죠. 실제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사울, 내가 쓰기로 작정한 그는 이방 나라와 임금들이나 더 나아가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쓸 그릇이라 저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주님도 올라오신 뜻을 우리가 어찌하리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가서 안수할 때 피눈이 벗겨지고 근데 갔을 때 아나니아는 내 이제 신윤학에 전하면서 이제는 너가 대전이지만 너와 나가 10년도 틀리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한 신앙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한 형제다 내 형제요 안수할 때 피눈이 벗겨지고 그래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서 이제 주 앞에 사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그 세례로서 자신의 신념을 다 무너뜨리고 산산이 깨지고 이제는 주를 따르는 신앙을 퍼붓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씁니다. 우리는 다 틀립니다. 얼굴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동반자로서 함께 하시길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 성도로서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펼칠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입니다. 이 대사면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히 주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